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부터 구약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 족보를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리고 특별히 이 족보 가운데 나타나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인물들의 모습, 그 면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 역사해 주셨고 또 그러한 오묘한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을 제가 좀 나눠드리면서 이 말미에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바로 이 메시아의 호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되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맥락에서 이 의미가 납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처녀의 몸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처녀인데 이 천사가 이 청천명령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냥 갑자기 나온 말씀은 아니고요. 바로 이사야서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동일한 워딩으로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 7장 이 14절에서 나타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의 그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은요. 그 유대 왕 가운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죠? 금이 그어져 있고 여기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남왕국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솔로몬 시대 때까지 통일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자기 권력을 확장하고 또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이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르러 남과 북으로 이 분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이 분단되어 있듯이 오랫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이 분열 시대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북왕궁과 남유다, 이 남유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 남유다 땅에 있는 겁니다. 그 남유다가 역사가 더 길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도 그래도 좀 나은 나라였겠지. 그래도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보다도 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더 강대한 나라였겠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는 그 반대였습니다.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을 비교를 해보면 이 경제력과 군사력에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형적으로 보면 이 남유다 이 땅은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이 밑에 지역은 다 사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호수가 큰 게 있어 보이지만 이게 사해 호수입니다. 사해는 염분이 지중해 바다보다 10배가 더 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생물이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이제 염분으로 된
그런 호수라고 하는 곳이죠. 이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죽음의 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이 북왕국은요, 이 갈릴리 호수, 커다란 이제 담수 호수가 되겠죠. 그리고 요단강, 이 요단강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북쪽 지역에 이 갈릴리 호수가 면한 요 지역에는 굉장히 드넓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고 오늘날 이스라엘도 이곳에서 밀 생산량을 가장 많이 하는 아주 곡창지대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옥한 땅과 풍요로운 곳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국력은요,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의 그 평가를 보면 이 광대하고 풍요로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늘 책망만 받아요. 특별히 그 왕들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훨씬 더 강대한 나라였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북쪽의 나라, 이 북쪽은 이 아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이제 가끔 아람 제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람 제국의 수도가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의 군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여기 사마리아고요. 바로 이 예루살렘, 이 남왕국을 이제 공격할 그러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국은 가뜩이나 이제 뭐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도 국력이 약하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 나라 자체가 이제 완전히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사실 뭐 아하스 왕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구원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아하스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에게 유다가 구원될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면서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국주의 논리에 따라서 영토를 확장하고 아주 커다란 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들에게 선한 본을 보이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로운 자원과 생산량, 이런 정치적 군사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꾸만 이 제국을 넓히려고 하고 전쟁을 일삼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자기의 형제들이자 또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도 전쟁으로 쳐서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처벌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하여 승리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 표적, 징조가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징이죠. 징조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인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사실 적어도 이 현대인으로서는 이 기적에 대해서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기적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돌려 생각하거나 돌려 이해하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을 안겨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적이냐? 바로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힘에 눌려있는 자들을 위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유다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장해서 이 복음서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열방을 위해서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실 때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망이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외세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고, 또 특별히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맥락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삶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단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 온 열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지금의 우리 세상은 어때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속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추앙함을 받고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은 또 버림을 받고 혹은 무시당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주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와 함께 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바쁘고 힘든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으로서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기적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선택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옛날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적과도 같은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임마누엘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임한다고 생각할 때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잊지 말고 귀하게 잘 묵상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기대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적과도 같이 능히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또 고민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귀하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